네, 우리 함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함께 살펴왔죠. 특별히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말씀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부터 4계명까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서 이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권면하는 것이 뭐냐니까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또 내지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지 말아라, 대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과는 다른 분이시고 또 우리를 대하실 때도 우상과 다르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눴을 때 좀 우상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유익하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상 숭배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딱 우상 숭배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이렇게 미신이라든지 뭐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예 이런 타 종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식의 어떤 종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보통 있냐면은 나랑은 상관없겠구나. 저기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선입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같이 함께 나누었듯이 이 우상 숭배라는 게요, 우상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우리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을 보면은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뭔가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계명부터 4계명이 계속해서 경계하는 거가 그런 거라고 했죠.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또 우상에게 절하듯이 우상에게 이렇게 복을 빌듯이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문화라든가 우리의 어떤 깊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생활 방식에 따라서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겉은 기독교인데 속을 보면은 우상 숭배자인 거죠. 그런 거 뭐 있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스프레? 이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만 그런 이제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은 뭐냐니까 그냥 다른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속으로는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살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우상숭배자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이것만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계속 경고도 드리고 끊임없이 이거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것만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은 평소에 이 생활 방식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삶의 목표라든지 이 평소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서 권면하는 방식,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는 살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지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어도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 중에 은연 중에 있다라면은 이게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잘 보시면은 우상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예배만 하면 그 우상을 섬기기만 하면은 우상은 뭐냐니까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거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아요. 우상은 그냥 자기를 향해 예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야. 이게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은 괜찮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한 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 이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다. 참고용이다. 뭐 따르면 좋지만 안 따라도 그다지 상관은 없다. 이게 뭐냐니까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고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우상 숭배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생각보다 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보다 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도 이 어떤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이렇게 끝까지 고수하려는 생각이 있다면은 나도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고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생각보다 흔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어때요? 그 결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 나눌 때 이 시기를 기회 삼아서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혹시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는 이 우리 시대의 가장 강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뭐 다른 우상들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5계명부터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만 이번 주까지 하고 이 다음 주부터 이제 5계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느끼고 있으시겠지만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의 유혹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래요. 그 사람이 돈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말이 좀 강력하네. 아무튼 돈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에 정말 근데 그분은 저보다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돈에 정말 아주 시선이 다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제 뭐 돈 욕심 없어. 뭐 이렇게 나는 이제 뭐 돈의 유혹을 그렇게 받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착각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이 순간에 잠깐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 없으니까 돈 욕심이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좀만 주어지면은 이 욕망이랑 욕심이 확 일어나가지고 아주 누구보다도 아주 돈에 맹렬하게 충성될 수 있는 사람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돈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돈의 유혹이 정말 강한 시대에 살고 있고 나도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돈에 대한 가르침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특별히 돈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돈에 대해서 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어떤 관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두 주인이 있다고 했어요. 돈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든지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돈을 경히 여기든지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경계하신 게 뭐냐면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돈이라는 게 거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돈에 대한 조금의 마음이라도 있어도 금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또 이걸 바꿔 말하면은 우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은근히 섞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뭐냐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야, 돈을. 그래서 이만큼 돈의 힘이 강력하고 돈이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는 항상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님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돈이 또 있으면은 우리 삶에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복을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구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 저도 그랬고,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이 생계가 막막하고 또 앞으로 미래가 막막할 때 찾는 곳이 뭐냐니까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많이 울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요즘에는 문제가 생기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이제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돈을 생각한다는 거야. 어떻게든 많은 돈을 끌어모으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돈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게 바로 이 사단적 힘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그런 속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게다가 이 돈은 우리를 굉장히 무디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데, 우상으로서 가지는 힘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 돈의 이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숭배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뭐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또 칭찬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또 사회의 귀감이라고 있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집에서 맨날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잘한다라고 여기죠. 또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탐욕적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런 거죠. 내가 돈 벌어서 그 돈 내 건데 내가 그 돈 내가 쓰는데 이게 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이제 현대인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할지라도 자기가 탐욕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은 우리 신자가 가지는 생각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이 사계명을 통해서 봤을 때도 뭡니까? 우리는 안식이 돈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있냐니까, 내가 벌어서 내 것이라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 만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누릴 것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이 대상이 바로 이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잘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뭐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 버는 것도 뭐냐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므로써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삶은 그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돈 열심히 벌고 많이 버는 사람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랑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깨어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 돈을 섬기는 거,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우상숭배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고, 또 어때요? 굉장히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바로 경계해야 하는 아주 치명적인 우상숭배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돈을 열심히 버는 삶, 이런 것들을 많이 칭찬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 막 권면하고,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것들 막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분별하려고 할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삶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잃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잃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막 돈 많이 벌면은 복 많이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어야 된다, 많이 축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딱 그런 얘기 들을 때 그거는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잃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무엇을 잃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얘기를 하실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딱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내 주인으로 삼아야겠다, 돈을 내 목적으로 삼아야겠다, 이거 마음 조금이라도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게 뭐가 되냐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수많은 죄들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이 수습을 못 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물론 고통이 있지만은 그거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건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돈 많은 집안의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영화로 나오거나 했을 때, 그런 거 유심히 보면은 정말 그 지옥이 따로 없다 생각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가족 간에 불화하고, 인간관계 제대로 못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수만 가지 그 죄악의 뿌리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뭐가 있냐니까, 각종 근심과 올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에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버는 거에 그 대가가 뭐냐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 들어왔을 때,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각별히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 현대사회,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이 내 어떤 중심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돈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이제 몇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이 탐욕이 들어온다고 해서 탐욕이. 탐욕과 이기심이 같이 따라서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탐욕스럽다는 거 발견하기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탐욕이 우리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여러분,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타인을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걸 내가 즐겨하는가. 이게 이제 탐욕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탐욕스럽지 않은지 분별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에서 발견을 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적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지, 그거를 이제 분별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왜 들어오냐니까 돈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제 증상일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 했죠? 이 교만이 있다고 했어요. 교만.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지난주 말씀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 돈을 사랑할 때 이 교만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우리가 이제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 나누려고 할 때 그 기준을 뭘로 해요?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나 재산이나 소득으로 자꾸 이렇게 급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죄인의 본성이죠. 그게 뭐냐니까 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 자체가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게 돈 갑자기 번 사람들이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자기보다 없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또 방만하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뭐라고 해요? 이 졸부라고 하잖아요. 졸부라고. 돈 갑자기 많아졌는데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천박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를 이제 아주 이제 윤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윤리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고 해요. 그런 이제 돈을 벌어도 그거를 이제 마음껏 이렇게 뽐내지 않는 윤리가 잘 잡혀 있대요. 왜 그러냐니까 프랑스는 부자를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그런 윤리가 굉장히 잘 잡혀 있대요. 부자는 교만하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는 약간 이런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런 이제 계급 사회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급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재산이라든가 소유라든가 이런 이제 소득으로 어떤 급을 나누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이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들에 물드는 거예요. 막 이게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기죽고. 근데 이제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같은 국민인데, 그죠? 뭐 이렇게 뭐 돈 적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기죽고, 뭐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약간 기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약간 이런 천민 자본주의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죠. 이 교만도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서 아주 잘 나타나죠. 이 교만한 사람이 관계 가운데 드러내는 죄가 뭐냐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우리 사회에 왜 그렇게 자꾸 뭐 사는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이 자간인지 전세인지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근심, 근원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진짜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만함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 차별하면서 얼마나 또 그러면서 죄를 짓겠습니까? 다른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이 돈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야. 세 번째로 이게 이제 또 우리 가운데 가장 이제 많이 이렇게 자리 잡는 건데 뭐냐니까 이 염려와 걱정이 생긴다고 했어요. 염려와 걱정.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돈의 어떤 유무에 따라서 내 삶을 재단하고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경계하신 게 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염려하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 흔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흔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나가서 그 동료들이랑 대화해 보시면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근심이 있다는 게 있어요. 염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 중에 우리 저희 이형 목사님 사모님이 동창회를 가셨는데 다 이제 이렇게 대기업 다니는 남편들 부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밥 사주고 오셨다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수준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는요, 돈이 적어도 있는데 많아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믿는 바가 뭐냐면 이 돈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 생각을 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돈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돈은요 진짜 잔인한 존재예요. 없는 사람에게 가차 없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막 너그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의지하고 돈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 여기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미래를 또 이게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이 아주 이제 큰 증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이 세 가지 징후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여기에 좀 마음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뭐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했죠. 이 삭개오는 아주 이제 돈에 정말 노골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뭐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적 평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오로지 그 인생을 돈을 얻기 위해서 욕먹어가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괴롭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삭개오가 마음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한 말이 있다고 했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5배를 4배를 보상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서서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선언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께 가장 관심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먹고 사는 거 떠나가지고 수많은 재산을 이룬 사람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잖아요.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뀐 게 뭐냐니까 자기가 그동안 욕먹으면서 또 죄 지으면서 다른 사람 못 살게 괴롭히면서 쌓아온 그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본능적으로 안 거죠.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세리가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구나. 그걸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으로 오시기 전에 딱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재산들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언약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이 사람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뭐냐니까 이 삭개오처럼 이전에 추구하던 삶의 즐거움, 내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가치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가치없게 여겨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이 너무 크니까 이전에 즐기던 어떤 즐거움들이나 내 목표라든가 내 가치가 다 가치없게 여겨지는 이 현상,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회심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이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다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지난 삶을 가치없다고 여겨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맛봤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이 삭개오처럼 뭔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을 만족시켜 주시고 충족시켜 주신 걸 보니까 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되는구나. 이걸 아니까 이제 그 전에 즐기던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거와 이제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도 어떤 고백을 했냐니까 이전에 내가 즐기고 추구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관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가지고 버리는데 어느 정도로 버리냐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똥 버리듯이 똥을 버리는데 정말 너무 아까워. 정말 이거 내가 지금 버리면 언제 또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버리냐는 거예요. 아주 역겹게 여기면서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아마도 그런 돈 욕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또 어떤 게 있었냐니까 명예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예욕. 그래가지고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게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열심히 쌓아온 그 사회적 평판, 바리새인이고, 그 어디 이렇게 명문 학교 나와가지고 그 스승의 제자고 이런 것들 자기가 아주 기뻐히 여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게 다 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명예와 학력이랑 이런 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서 그 얘기 꺼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꺼내지도 않고 자기가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게 지금 뭐냐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만족이 있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내 인생이 충족되니까 그 예전에 즐기던 것들 이제는 가치없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과거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거 다 버립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2000년 동안 모든 신자는 다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귀하게 여기던 거 지금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깁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 다닐 때 그 지우개 이렇게 모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지우개. 그래가지고 애들 딱 가가지고 어린 유치원 다녔을 때 지우개 싸움 옛날에 아세요? 그 지우개 싸움 해가지고 지우개 따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우개 딱 모아서 집에 가서 간직하고 다음날 가서 아이들한테 나 이렇게 많다 이런 거 자랑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얼마나 웃긴 겁니까? 제가 막 주일에 지우개 막 10개씩 가져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지우개 이렇게 땄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지금도 지우개 여기면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다 버렸어요. 그 전에 내 인생 지탱한다고 여기고, 내 인생의 목표라고 여기던 가치들 다 버렸어요.
그런 것들 필요 없다고 여겼어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먹여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복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만족 주신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믿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옛사람의 그런 가치관들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거를 맛을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맛을 잃어버렸다. 우리 예전에 즐기던 그 맛을 입맛이 바뀐 거예요.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엔 그게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마치 그 굴 먹고 노로바이스 걸린 사람이 다시는 굴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즐기던 그런 것들이 그 썩은 굴이었던 거야. 썩은 굴. 그거 먹으면은 아주 그 피 못 살 정도로 아주 고생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 얼마나 망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 몇십 년 동안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졌는데, 그거 아는데 또 다시 먹는다고요? 그거 아는데 또 다시 가서 그거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이라는 강력한 우상을 그렇게 가치없이 여길 수 있는가? 이 분명한 해답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숭배하는 세상이 얼마나 가치 없어 보이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매력 없어 보이는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들 자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천박하다. 이렇게 쓰는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뽐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게 가치 없어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너무 천박하다. 너무 좀 낮은 수준의 삶 같다. 이렇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삶이 결국에는 허망한 삶이요. 정말 우리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만족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쳐다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상에 대해서 관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강한 우상인 이 돈에 대한 관점도 그래서 바뀌는 거죠. 이전에는 돈이 목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 돈이라는 건 우리한테 수단이에요, 수단. 뭐냐니, 어떤 수단이냐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해 쌓아두는 돈이었다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내가 가진 소유라 할지라도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할 뿐이다. 그렇게 나를 이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히 바뀐 관점으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혹시 이렇게 돈에 대한 유혹이 강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버티기가 힘들다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다시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방편이 없어요. 가장 큰 우상이랑 싸워서 이기려면은 더 큰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 지혜로, 내 어떤 노력으로 이 돈이라는 우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니까 돈보다 힘이 세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마음과 욕심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 찬양에도 있어요. 십자가 복음 기억할 때 교만한 마음을 버립니다. 탐욕을 버립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에도 이제 뭐가 있냐니까, 우리가 그래도 돈을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돈을 수단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인가? 이 부분에 대한 또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돈을 사용해야 돼요. 돈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관련해서 살펴볼 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에는 주로 이제 주제가 다 이제 돈이에요, 돈. 이 뒤에 이제 두 주인,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눴던 두 주인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또 얘기를 하실 때 돈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면서 또 무엇도 얘기하셨냐면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경계한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이제 원리가 뭐냐면은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또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대주하시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행위는 어떤 걸 얘기를 합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불리고 그 소유를 축적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쌓아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가만 보면은 이게 이제 돈을 쌓아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는 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냐니까 선한 일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비유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돈을 쓰니까 없어져요. 그죠?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니까 하늘에 쌓아둔다.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고 멋진 표현이죠.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데 그게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하늘에 쌓아둔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다른 또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대표적인 방식이 여러분 이 돈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 창고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냐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고에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제 이 곳간을 옮기는 거예요.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아주 직접적으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또 교회에 적용하자면은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또 이제 교회에 헌금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반응을 보면은 이 복음서도 보고 사도행전도 보고 이 반응을 보면은 보통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삭개오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거 해야지 뭐 교회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주를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이 자기 지난 삶, 이거 쌓기 위해서 자기 지난 삶을 살아온 것 자체가 너무 후회스럽고, 이제 그 결과물들을 값지게 사용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하늘에 쌓는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어디에 돈을 써야 되냐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뭐냐니까, 선지자가 상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돕는 사람도 선지자와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돕는 사람도 의인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가장 값지게 쓰는 게 뭐냐니까,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또 이 앞장서서 선교사님들이나 또 사역하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헌신하는 것이 이 하늘에 돈을 쌓아두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방식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에 쌓아두는다 했을 때, 이 땅에 쌓아둔다 했을 때랑 하늘에 쌓아둔다 했을 때, 땅에 쌓아둘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 왜 그러냐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이 환경의 변화도 있고, 그러면 그게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 쌓아둘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반드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야. 하늘에 돈을 쌓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거야. 오히려 땅에 쌓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하늘에 돈을 쌓는 사람들이 이 복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소유를 쌓아두면은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저금한다든가 어디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돈을 불리면은 내가 그것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비웃으세요.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게 뭐냐니까, 네가 미래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네가 미래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그래서 그 재산이 어떻게 유지될 거를 네가 알겠냐는 거예요. 또 뒤에 가서 어떤 말씀도 하시냐니까, 네 생명이 어떻게 될 것까지 아냐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하나님이 권장하시는 투자 방식이 뭐냐니까, 하늘에 돈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돈을 쌓아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값지고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하늘에 투자하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이 삶의 방식,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이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돈을 사용해야 돼요. 돈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돈이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면 돈 자체가 악하구나. 돈을 내가 앞으로 이제 아예 멀리 해야겠다.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경계할 수 있다라면은, 돈은 반면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롭게 사용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이 탐욕스럽게 돈을 숭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돈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우리의 소비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을 점검해보고 우리 소비 습관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 소비라는 것도 제가 또 나중에 기회 되면은 나눌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소비라는 것도 우리 시대에 굉장히 큰 흐름이에요. 그죠? 이 소비 문화잖아요. 우리 시대 문화가. 우리가 또 그래서 생각 없이 이 소비 문화에 이끌려 가다 보면은 이 소비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돈이라는 우상에 깊이 있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런 거 보니까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뭐 자기 지른 거 자랑하고 한 달 있다가 새 제품 나오면은 또 새로 사고 또 그거 자랑해서 올리고 또 주변 사람들 막 칭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이런 문화가 계속 있구나. 이런 소비 문화. 이 소비를 자꾸 증진시키기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탐욕이라든지 허영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소비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몇 가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하늘에 돈을 쌓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자가 힘써야 돼요. 각자가 힘쓰고 지금부터 훈련하고 이건 철저하게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돈 사용하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굳어진 습관이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거의 내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응? 여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돈을 써온 습관이라든지 어떤 이제 이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나라는 사람의 총체, 나의 의지가 그냥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가계부를 한번 보세요. 가계부를. 저도 이제 가계부를 쓰는데 정말 일기를 쓰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가계부 이렇게 한 10일씩 몰아서 쓰고 한 달 지나면 한 번씩 보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돈의 습관이라든 게 고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몇 가지, 그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뭐 몇 퍼센트를 떼서 여기에 쓰라든지 뭐 이렇게 저축은 몇 퍼센트 하라든지 이런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각자가 이런 삶의 방식들을 개발하고 훈련할 때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지침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나누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또 성경도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자세가 뭐냐면 자족에 힘쓰라는 거예요. 자족하기에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도,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얘기를 했죠. 아까 우리 처음 살펴봤을 때 돈이 일만하게 뿐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뿐이다. 그 앞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자족이 우리의 능력이다. 자족하기에 힘쓰면은 경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거기다 자족한다는 게 뭐냐니까 먹고 살만 하면은 거기서 그냥 만족하라는 거야. 더 벌기 위해서, 그 이상의 어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더 힘쓰지 말고 먹고 살만 하면은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리는 이 만족이라든지 어떤 행복이라는 게요, 우리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제 없을 때는 그런 게 막연히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제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상이 주는 하나의 유혹이에요. 돈 많은 사람도 만족을 모르죠. 돈 적은 사람도 만족을 모를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사실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 왜 그러냐니까 그 속성이 그런 거야. 돈이라는 속성이 절대로 만족함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딱 봤을 때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 수준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만족이 그런 거 이런 이제 충족이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누리는 삶을 주시는 삶을 우리 수준에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경제적 수준에서 만족하고 여러분 더 벌기 위해서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돈을 더 벌려고 할 때 희생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깊이 연루되면은 결국에 수많은 올무와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써야 돼요. 돈을 더 벌려면. 그러다 보면 관계를 희생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실 그게 만족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하죠. 그게 직장에 충성하는 거예요. 직장에 충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승진하려고,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다고 하지만 직장에 충성해가지고 승진하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이제 일하고 밤늦도록 야근하고 뭐 이렇게 상사 비위 마치고 이렇게 사는데 정작 뭐예요? 집에 오면은 낯선 거예요. 집에 오면 집에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막 떨어져서 지내고. 그러니까 그 가장들이 나중에 제일 허무한 게 뭐예요? 자녀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차지하고서라도 우리 지금 있는 삶을 누려야 돼요. 지금 있는 삶을 누리고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또 많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안 누리면 미래 가서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 가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자녀들이랑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돈이 그런 이제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우리 삶의 만족감은요, 돈에서 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모르겠어요. 더 높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결국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뭐 어디 가서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쉬어도 돼요. 지금도 쉬어도 되고, 지금도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안식과 만족이요,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돈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냐면 부가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그러면 그 재산이 과연 미래에도 그렇게 똑같이 있을 것 같냐? 무슨 일이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아냐?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영혼이 내일도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생명이 네 재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기억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게 재물밖에 없는데 그 매일같이 걱정할 수밖에 하는 게 뭐냐니까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돈 많으신 분들이 죽기 직전에 기부 많이 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때 이거 다 깨닫는 거야, 이거. 응?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나니까 그 재산 다 너무 허무한 거야. 그게 나한테 만족을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기부하는 거야,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라든지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다 어디서부터 오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유한 사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족할 수 있어요.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형편을 다 주신 거예요. 여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난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또 평생 벗어나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좋은 형편을 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돈을 얻고 왜 망하냐 보니까 자기 분수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가지고 그걸 사용을 못하니까. 그 사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정도 갖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아도 예수 잘 믿고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분의 은사고 그분의 그릇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적어요. 많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 그릇보다 돈이 많이 주어졌을 때 금세 교만해지고 금세 탐욕해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그 돈 때문에 자기 영혼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수준이요, 나한테 적당한 수준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벗어나면 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였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부자 안 되게 해주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근데 정말 간혹가다.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간혹가다 구원받는 부자가 한 명씩 있는 거야. 간혹가다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보면은 진짜 그릇이 그 정도 그릇인 거예요. 돈 많은데 돈 욕심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잘 없어요. 그 정말 희귀한 은사예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자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이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서 우리 예수님 믿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 안 찾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주신 섭리가 다 있는 거야.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적절한 삶의 형편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또 부가적인 또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또 이 다른 사람의 어떤 돈 쓰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이 부자들이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쓰는 거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면은 안 되고, 그런 것들 이면에 내가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이 부자라든지 우리 교회에 지금 없을지라도 나중에 올 수 있으니까, 그죠? 왔을 때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능력이 뭐냐니까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지 않죠. 사회는 끼리끼리 어울려요.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능력이 뭐냐니까 부자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부자도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함부로 그 부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뭐 돈을 어떻게 쓰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 써라, 이 정도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자들이 돈 쓰는 걸 보면은 그냥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함부로 보면서 저 사람 사치한다든지 저 사람 탐욕스럽다든지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한 것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자기 삶의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제가 건너 들은 건데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단칸방 사는데 뭐 저 사람은 뭐 저기 뭐 이렇게 아파트 산다라고 막 비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뭐 이렇게 자식들이 있는데 그럼 다 같이 모아서 이렇게 뭐 다 같이 고시원에서 살려는 거냐, 그런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막 비판할 수 없어요. 자기 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비판한다는 거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 자족을 하지 않는 아주 이제 단적인 이유인 거죠. 자기 삶의 상황이 있어요. 그 부자인 분들도, 이 돈이 많은 분들도 자기 그런 이제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환경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씀씀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뭐 이렇게 더 쓰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의 삶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버는 사람이요, 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더 큰 유익을 교회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이 기여하니까 또 그만큼 또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벌기 때문에 쉽게 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돈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피땀 눈물이에요. 이거 뭐 어디 노래 가사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피와 땀이에요.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돈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디 가서 너 돈 많으니까 뭐 이거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도 힘들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많이 내는 거 볼 때 그런 것들을 정말 존경스럽게 여겨야 돼요. 많이 낸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해온 거 이렇게 낼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돈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돈의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돈을 쌓는 행위, 하늘의 돈을 쌓는 방식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명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돈이라는 게 결국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많이 쓰게 돼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한 사람의 필요라는 게 사실 한도가 없습니다. 내 카드에는 한도가 있지만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거에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게 습관에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쓰게 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내 지체를 위해서거나 우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쓰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 하늘에 쌓는 돈에 우리 이 한 달에 삶의 양식이 있다라면, 그 수입이 있다라면은 내가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우선순위를 딱 둘 때 하늘에 먼저 돈을 쌓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우리 삶의 습관인지 아니면 내 중심인지를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딱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교회에 섬길 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섬길 돈을 먼저 이렇게 구별해 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영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헌금 생활이요, 이게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고 또 이 하늘의 돈을 쌓는 방식을, 삶의 방식을 훈련하는 일에 그래서 유익이 있다. 이 헌금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구별해 놔야 되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니까 우선순위를 여기에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은 헌금 내는 거라고 해요. 그렇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니까요. 내 생명이고 내 피인데 어떻게 그걸 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구나. 예수 믿어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구나.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를 내 수익이 있다면 어느 정도를 하늘에 쌓아야 될까?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10분의 1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10분의 1을 얘기를 해서 이제 한국교회는 11조의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10분의 1이라는 거는 그냥 구약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기준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의식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을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이제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약에 와서는 사실 11조 내라는 말씀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굳이 10분의 1이라는 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냐니까 더 많이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0분의 1만 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제 우리는 뭐가 어떠냐니까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낼 수 있는 마음도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1을 구애받지 마시고 또 너무 어려우면 사실 이제 못 지킬 때가 가끔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그냥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는 돈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쓰는 돈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뭐 대접하는 데 쓰는 비용도 있고 또 여기저기 후원하는 비용도 있어요. 이런 거 다 합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한 10분의 2 정도는 되지 않는가. 10분의 2. 예. 그래서 한 그 정도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10분의 2 하면은 10분의 2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해보니까 10분의 2가 결국에 뭐예요? 5분의 1이잖아요. 제가 이걸 알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0분의 2가 5분의 1이라는 걸. 아니요, 10분의 2는 5분의 1이에요.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5분의 1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뿌듯한 거예요, 인생이, 삶이. 그래가지고 5분, 근데 이상하게 5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10분의 2라고 하면은 좀 노력하면 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드니까 이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돈도 그렇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평상시에 쓰는 돈도 그렇고 미리 좀 구별을 해야 된다. 미리 구별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말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기준이 사실 없어요. 제가 5분의 1, 10분의 2 이런 거는 그냥 참고사항인 거예요. 참고사항.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나름대로 내 기준을 세울 수 있냐 했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헌금 생활하고 이런 구제 활동 한다라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머지 헌금 생활 한다는 거는 벌써부터 뭐예요? 내 거 먼저 챙기고 있는 마음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이 헌금 생활이라든가 이 구제 활동이라든가 이 하늘의 돈을 쌓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게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제 뭐 10분의 1이라든지 5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주를 섬기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한두 개라도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머지로 하는가? 이게 마음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다. 뭐 취미 생활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뭐 여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 좀 포기하는 게 있다. 라는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우리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돈을 쌓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지혜로운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요,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해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함으로써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더 복된 거예요. 내가 이 일에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나 자신을 여길 수 있다라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일함으로써 내가 돈을 벌므로써 우리 주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힘쓸 수 있다는 게 우리 삶을 정말 복되게 여길 수 있는 아주 큰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늘의 돈을 쌓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돈을 쌓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하늘에 돈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게 하시겠다. 반드시 복을 더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이 복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돈 쌓기를 기뻐하고 또 그 주의 상 주심을 바라는 상 주시기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별히 오늘까지 해서 이 돈에 대한 우상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 돈에 대한 우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이 강력한 우상의 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고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돈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수단으로 삼아서 우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아서 가치 있게 쓰고 또 지혜롭게 쓰므로 이 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